우리는 곧 거룩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습니다. 시편 8편에서 시편 기자는 거룩한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신다니까. 사실 먼지와 같은 것이 인간인데, 즉 먼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 먼지와 같은 작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자신을 본다면 나와 같이 작은 존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 거기에 시편 기자가 벅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사람의 모든 악이 총동원된 세상, 악이 난무하고 모든 갈등과 고통, 억압과 그리고 모든 고통이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신실하게 이룬다라는 것이 지금 요셉과 그리고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별히 요셉은 그런 세상에서 피해자로서, 또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말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 인생이 힘들고 또 고난 가운데 여러 어려운 환경을 경험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 그 동일한 주제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기 전에 40장의 말씀을 짧게 요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결과 왕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두 개의 꿈을 꾸죠. 그리고 그 각각의 꿈에 대해서 요셉은 해석을 해줍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요셉이 사실은 어쩌면 형들에게 자신의 두 번의 꿈을 말했을 때 그 결과 비참한 결과를 경험했다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믿지 않았을 것이고, 도리어 하나님께 그 꿈이 달려있다. 왜냐하면 환경적으로 그 꿈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지금 이 말, 하나님께 꿈의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말은 여전히 그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 환경이 어떻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을 붙잡고 있었다는 그의 신앙을 우리는 충분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리고 말죠. 왜 그랬을까요? 이 일로 요셉은 2년이나 더 그 지하의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4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술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준 지 만 2년이 지나서 요셉은 드디어 바로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시간표는 사실 하나님에 의해서 예리하게 짜여진 시간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게 복직을 하고 나서 바로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했다면 10중 8구 바로는 그 말을 무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또한 이게 또 속사정을 봤을 때 우리는 충분히 바로의 관원장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계속 바로 얘기하려고 하니까 말장난 같고 한데, 즉시 바로에게 요셉의 사정을 말하지 못했던 이유는 당연히 시위대장과의 갈등 구조를 만들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로 그 위치에서 복지된지 바로 이렇게 어떤 부탁을 한다는 게 어려웠을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바로가 요셉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나서 이제 이 2년의 시간이 그런 의미, 요셉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요셉이 그 꿈의 해석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그를 다시 바로 앞에 세우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을 포함하여 요셉의 인생에서는 이 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의 모든 구도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꿈이란 것은 꾸어지는 것이지 꿈을 꾸지는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요셉의 생애에서 꿈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서 강조하므로 지금 역사의 모든 구도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주관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에 꾸었던 두 개의 꿈, 그리고 바로의 두 관원이 꾼 두 개의 꿈, 그리고 이제 바로가 꾼 두 개의 꿈, 그것이 바로 계속 이 숫자 2가 강조되죠. 더블이 강조됩니다. 바로는 7 암소와 7 이삭의 꿈을 연달아 꿈을 꾸고 나서 번민합니다. 이것은 술관원으로 하여금 2년 전에 자신이 꾸었던 그 꿈, 그걸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생각나게 만들고 그것을 이제 바로에게 알게 되죠. 이 2라는 숫자, 더블이라는 것, 이건 반복이죠. 이 모든 것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 확실한 계획을 하나님이 이제 이루실 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강조하는 게 이 모든 꿈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결국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앞에 선 요셉의 태도는 겸손하지만 매우 당당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꿈을 해석하기 시작하거든요. 25절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꿈에 대한 내용을 마칩니다. 28절에 보니까요,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요셉은 하나님을 2번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임하시리라. 그렇죠? 2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했다는 걸 강조하고 속히 행한다는 강조와 이 더블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언급이 아니에요. 요셉이 그냥 하나님이 하실까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넣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애굽에서 바로 자신은 신이었습니다. 그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에게 다른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역사의 주관자다. 그가 역사 가운데 일을 행하신다는 걸 지금 신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당당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방진 것도 아닙니다. 요셉의 태도는 겸손합니다. 하지만 당당합니다. 이제 바로에게 모든 결정권이 남겨져 있죠. 요셉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요셉의 해석을 믿는다면,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요셉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바로가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는 요셉에게서 하나님을 봅니다. 요셉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이제 바로의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그때가 요셉이 30살이 될 때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역사가 쭉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궁금한 게 있죠. 요셉은 어떤 믿음의 자리에 도달했을까? 우리는 계속해서 요셉이 악한 세상 속에서 피해자로 살았다는 걸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승승장구하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인정받으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커리어도 화려하게 쌓고 나아가고 꿈을 꾸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면, 그걸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요셉의 인생이 계속 그렇지 않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요. 붙잡습니다. 더하여 이제 요셉은 바로 아래에서 최고의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요셉은 여전히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는 지킵니다. 그의 믿음이 결코 변치 않는다는 걸 두 아들에게 이름을 짓는 장면에서 그것이 다 드러납니다. 사실 바로는 모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새로운 애굽의 이름을 지어주고요. 그리고 그가 요셉의 하나님 그걸 크게 뭐 다르게 생각하지 않고 그 땅의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줍니다. 철저히 자신의 신과 자신의 어떤 신관 속에 들어오길 바란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두 아들을 낳고 나서 그들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지어줍니다. 첫째는 므낫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내 모든 고통과 나의 아버지의 집에 일을 잊게 하신다. 이런 뜻의 이름을 붙이죠. 그의 모든 상처가 치유된 거예요.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셨다. 내 고통의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셨다. 참성케 하셨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이 고백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당했던 수많은 과정들이 하나님의 손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개인이 경험한 비참한 가족사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짐작했다라고 충분히 그걸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해주는 대목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제국의 왕이 꿈을 해석할 수 없다는 걸 봅니다. 바로 별게 아닙니다. 꿈을 꿔도 꿈을 해석할 수 없는 자입니다. 결국에 요셉을 의지합니다. 바로는 자기보다 강력한 주권자인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 스스로가 신이라고 불렀지만 자처했지만 결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속히 이루시는 자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야곱의 그 가정을 기근로부터 보호하고 공급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쓰시는 것이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거대한 제국도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꿈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이 확실한 일을 요셉이 또한 알아차린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의 증조부인 아브라함 때부터 늘 하나님은 꿈을 사용하셨죠. 환상 가운데 약속하셨죠. 주님의 뜻과 계획을 드러내셨죠.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그리고 그 개인이 두 번이나 꿈을 꾸면서 처음에 형제들에게 말했던,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했던 그 꿈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미 그가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꿈의 해석 가운데도 요셉은 지금 이 나타나는 믿음은 그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4대에 거쳐서 그 꿈을 신실하고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속히 이루시고, 우리 계시록에서 확인했죠. 내가 속히 이 말대로 이루리라. 이 예언의 말이 속히 이루리라. 그 강조를 우리는 요셉과 같은 동일한 상황에서 요셉과 같은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속히 이룰 것을 믿고 그 억울한 일을 인내하며, 그러나 이 세상 앞에 비굴하지 아니하며 타협하지 아니하며 당당하면서도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걸 요셉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헤세드는 이제 언약 백성에게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헤세드를 행하는, 즉 언약적 충성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지난 삶의 구석구석에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 내 생각대로는 되지 못한 게 많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를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믿으십니까? 혹시 그런데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해 이미 너무나 혹시라도 야곱처럼 기다리는 대신에 자기의 방법으로 뭔가를 시도하고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드렸죠. 요셉을 볼 때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요셉을 통해 항상 야곱을 생각해야 됩니다. 야곱은 요셉의 반대의 모습을 보이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줄 몰라요. 자기가 직접 막 속여서라도 빼앗는 자. 혹시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의 계획, 자신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만들고 있지 않는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헤세드를 하나님께 드러내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애를 이 시간 온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이 은혜의 헤세드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런 헤세드의 충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